지난주일 찬양 축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돌아보면 인사 한번 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아마 한 주간 건너뛰어 가지고 머리가 하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뭐 했지 깝깝할 거예요. 자, 우리는 지지난 설교에서 출애굽기 20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10가지 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이 죄가 다 폭로되어지고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선 인생의 모습, 나의 모습, 바로 죽은 흙이요 먼지요 낫띵인 자신을 보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 흑암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모습은 백성들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깜깜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죄를 지고 저주의 깜깜한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단에 관한 법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면은 너희는 나를 은혜 하나님, 금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섬기는 신은 전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금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상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이 금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상으로 존재하는 신이 뭔가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풍요를 기원하며 그들이 만든 신상.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잠시 있다가 없어질 내 배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잠시 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영원히 누리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이 제단에 관한 법 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지지난주 우리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 잠시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띄워줄래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제단에 관한 몇 가지 규례를 다루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무엇으로 쌓으라면 토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토단은 흙으로 쌓는 제단입니다. 흙이라는 이 토단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다마. 뭐죠?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 흙인 이 아담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죄함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토단을 쌓은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자, 토단을 쏘라 그러는데 토단 쏘지 않고 나는 돌로 쌓겠다, 제단을 쌓겠다. 만약에 그것도 허용이 됩니다. 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 반드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겁니다. 돌을 다듬기 위해서 정을 가지고 두드리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제단, 예배, 예수께 나가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가미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유대 종교는 전부 다듬은 돌로 쌓아버린, 자기의 자기 자랑으로 쌓은 이런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와서 그들 받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부정하게 돼버린 모습을 보고, 성경 다른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월절 음식에 이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지만은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를 못 쓰게 망쳐버립니다. 전화 받으십시오. 전화 왔어요. 전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지 은혜에다가 내 행위를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전체가 자기만 남아버려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 전체 속에 100%가 돼야지 거기서 0.00001% 내 노력이 가미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생이에요. 영생. 예를 들어 100에 100년에 대해서 0.00001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1000년, 만년, 억, 영생으로 가보면 아주 미미한 그것이 영생으로 가게 되면, 끝없는 영생으로 가면 전체가 되어버립니다. 카운트할 수 없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미미한 작은 부분이라도 이 은혜에 나라는 것이 개입되게 되면 결국에 남는 것은 나만 남는 거예요. 이 구원 내가 행했다, 이 일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단 쌓는 데 있어서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요.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계단으로 오르면 밑에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 몰카처럼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제단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계단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래서 하늘에 닿자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은 아래서 올라가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란 거예요. 결국에 들어가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벗어나서 거기에 자꾸 내 의가 가미되게 되면 그 자체가 하체가 드러나는, 쉽게 말해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한번 봐요. 교회들마다 전부 교회가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아이고 저 교회 저러다가 교회가 저거 문 닫는 것 아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부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가 개입되니까 전부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 제단에 관한 법은 공통적인 것이 뭔 줄 압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른 것이 개입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참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이 은혜, 오직 은혜.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많은 규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다뤘던 것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단에 관한 규례. 제단에 관한 규례 다음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아니, 이 종이 뭘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런 법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다뤘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주석들과 책들과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삼천포로 빠진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노예 제도, 종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종에 관한 이야기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법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된 건데 그 시대의 어떤 사회법이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건너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 가지고 노예의 제도, 과연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보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아니, 성경이 어떻게 노예 제도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냐, 노예 제도가 맞냐 틀리냐는 노예 제도 이야기로 또 이렇게 삼천포로 빠진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요. 또 이것을 가지고 인권을 또 강조하는 데가 많아요. 인권. 그 봐라, 뭐 6년하고 7년째는 쉬게 해야 된다, 인권을 강조한. 만약에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혼자 단신으로 오늘 종으로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그에게 얻었어.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 6년 사이에. 그런데 단신으로서 나갈 때 7년째 돼서 해방되어 나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혼하지 마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결혼시켜놓고 그것을 갈라버리네? 이건 또 무슨 인권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못 보면 전부 엉터리 해석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종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모든 법규 중에 제일 먼저 제단법 다음에, 예배법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왔을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뭔 줄 압니까?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고 뭐 사회를 개선하고 그 우리 인권을 개선하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당대에 있던 제도나 풍습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부교재로 사용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걸 볼까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할례 언약 있죠. 할례 언약. 여러분,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운 첫 언약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근동 지역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 풍습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걸 잘라버린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경수가 끊어지고 이 상태에서 잘라버린, 쉽게 말해서 소망이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런 할례를 통하여 그에게 자녀가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무엇을 예표하는 줄 압니까? 새 생명의 역사,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도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다는 이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못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자랑해, 우리 유대인들만 할례를 한다. 웃기고 있네. 지금 전 세계가 다 할례 다 하죠. 뭔 유대인들 끝만이에요. 그건 못 봐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 보십시오. 무지개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비 오고 나면 항상 무지개는 뜨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부교재로 사용하여 구속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횃불 언약도 똑같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운 계약인데, 언약인데, 그 중건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관습이에요.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또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걸 통해서 성경은 후속사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되는 하나됨을 설명하는 거죠.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 우리 애들 놓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그걸 들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의 이야기는 종제도가 맞다 틀리다, 인권이 어쩌고 사회 정의가 어쩌고 우리하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의 제도라는 이것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부교재일 뿐입니다. 엉뚱한 데로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이 시대 보면은 성경이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못 돌아와.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구원의 비밀, 종의 제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21장 2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다 감축되어 들어있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어디를 읽어도 다 66권이 다 들어있다 그래. 맞아요. 성경은 한 절을 읽어도 66권이 들어있고, 한 패러그래프를 읽어도 66권이 들어있고, 어느 책을 봐도 전부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2절 봐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여러분, 히브리 종, 오늘 종의 규례를 이야기하며 아무 종이나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 종을 이야기합니다. 종이 되는 경우는 크게 그 당시 보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종이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전쟁을 해서 전쟁에 지게 되면은 전쟁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들 전쟁 포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6년 섬기고 7년째 풀어주는 것은 모든 종이 아닙니다. 히브리 종입니다. 히브리 종. 아니, 유대인들이, 같은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같은 동족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대신 몸으로 그 집의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는, 이럴 때 대부분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종의 규례를 이야기하는 히브리 종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정된 거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에게 관계된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종의 이야기는 히브리 종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봐요. 우리 로마서 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종의 규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누가 종이 되느냐?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죄를 끌려가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의 소리에 순종해서 그것을 듣고 가게 되면 욕망의 종이 되고, 성경은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종은 모든 사람이 다 종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종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생명의 종이든지 사망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모든 사람이 종임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압니까? 종된 상태, 430년 동안 종 노릇하던 애굽의 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이 시작됩니다. 이것 이전에도 똑같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울에서 우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 상태에 있던 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서 건져내지. 여러분, 우리 한 명,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일 먼저 종의 규례를 제일 먼저 다룬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전부 무엇인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서 봐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6째, 7째, 어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는 안식했다.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겉으로 보면 종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맞춰져 있어요? 안식년에 맞춰져 있어요.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에 맞춰져 있다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회 정의, 인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6년이 되고 제7년이 되었을 때 이 종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집니까? 주인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돼요. 주인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거기에 참여하여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내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는 그림.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날이라 그러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고 예수가 복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 몰라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안식년을 통하여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가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설명해 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정확하게 오늘 요 제도를 그대로 해석해 주잖아요. 교훈의 본을 받아. 교훈이 뭡니까? 율법,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쫓아갔더니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나를 율법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 되시는 예수, 안식일 주인 되시는 예수께로 우리가 들어가는, 함께 안식하는 그림,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본문에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종의 귤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6년을 섬기고 제7년 해방될 때 공수로 보내지 말고 후히 줘서 보내라 그럽니다. 똑같은 그림 우리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와?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니죠. 금, 은, 보화 모든 것을,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죠. 오늘 종의 규례는 출애굽의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똑같은 그림을 종의 규례라는 걸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약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식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자유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수로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는 줄 알아요? 금, 은, 보화 후하게 주시는데, 성경의 금, 은, 보화는 전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내 믿음으로 말하면 구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 너무나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멀리 보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봐요. 아내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결혼할 때는 막 100% 믿는 것 같아. 2, 3년만 지나서 남편의 월급이 조금만 줄어들면은 그때부터 의심은, 딴 주머니 차는 것 아니여? 이 돈 가지고 어디 이상한 짓 하는 것 아니여? 그때부터 신임이 깨지기 시작하고,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의심.
만약에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나에게서 난다면 오늘 구원 얻다 내일 또 내 믿음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믿음은 오늘 이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쥐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나 땅에 있는 피조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쥐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좀 더 좋다고 자랑을, 만약에 자랑하면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그 사람 오늘 믿는다, 자기에게서 난 믿음 내일 가면은 변질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 여기 이 이야기 조금 힘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5절과 6절, 21장 5절 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6년 동안 섬기고 제7년 안식년이 되었어.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다 해방시킵니다. 자유인이 된대. 오늘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 너 자유 가라 했는데 나 안 갈랍니다. 나 그냥 주인하고 그냥 종으로 살래요. 스스로 종이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재판장에 들어가서 문설주에다 귀를 뚫으라 그래. 귀가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영원토록 이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귀 뚫린 사람들 알고 뚫는지 아니면은 그냥 모르고 뚫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또 뭐 또 안에 막 손가락 이러지 말고 너는 내 영원한 종이야 이런 종이나.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린가? 아내를 사랑하고 주인이 얻어준 아내를 사랑하고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자유하지 않겠다,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사랑이 오늘 모티브가 돼가지고 영원한 종이 되는 이 규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자, 이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신부 되는 자기의 아내 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안식년이 되어서 해방된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의 모티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이 사람 문설주로 데리고 와서 문설주에다 구멍을 뚫으라 그래. 귀를 대고. 여러분, 문설주, 문임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임방과 설주에 뿌리는, 6월절 어린 양, 문설주, 문임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올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 귀만 뚫린 게 아니에요. 임방과 설주에 가서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옆구리가 뚫려서 영원한 그 신부를 사랑해, 신부를 버릴 수 없기에 영원한 신부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랑으로 함께 사는 영원한 종으로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 시대의 사회상 종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음을,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오셔서 뚫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게 뭔 줄 압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안식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떤 줄 알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그래서 저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전부 어떤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죠. 많은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는 종의 이야기예요. 종의 이야기. 그러면서 보십시오. 진짜 종이 되니까, 영원히 주인과 함께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원래 종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도 가장 귀한 이름을 주고, 근데 진짜 종이 됐지만은 뭐라 그래요? 주로 삼다. 주인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종에게는 모든 종에 하는 영광은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데 오히려 진짜 종이 되니까 모든 영광 위에 영광을 주는, 종인 줄 알았더니만은 진짜 종이 되니까 아들이 되어지는, 이름을 유업으로 받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 축복. 바로 예수님이 진짜 종이 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아, 주인의 사랑을 알아, 정말 나는 강고 듣고 온전히 의의 종이 되면은 그 종이야말로 진짜 왕이 되고 아들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이 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 5장 1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종노릇한다는 게 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종노릇의 그 모양을 보여주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뭔 줄 압니까? 발은 우리 사람 중에 가장 먼지 끼고 가장 더러운 곳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걸 말한 게 죄를 말하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의 죄를 감싸주고 서로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우리 참교회가 좀 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짊어져야 되는데, 내 아픔으로 느껴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온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러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아니, 목사가 돈 먹었다 하면은 막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거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교회에서 서로 종노릇하면 서로 짊어져야 되는데 서로 안 지는 거예요. 서로 다 그냥. 이것이 어떻게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모양이겠어요? 서로의 허물들 드러낼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들이 있으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서로 종노릇하는,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 마지막 결론은 우리 로마서 6장 22절 한 구절 더 보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하는 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면은 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다. 종의 열매는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종의 규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종노릇하면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와 함께 빛나는 이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 유업을 누리는 이 시대의 종이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